이번 한 주간 우리 전도자분들이 현장에서 받을 응답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사실 스데반은 언제 성령 충만했냐면요, 문제가 왔을 때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보고 이를 갈고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할 그때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이것이 전도자가 받을 응답입니다. 전도자들은 문제 앞에 굴복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문제를 초월합니다. 문제 해결을 두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스데반은 문제가 있는데 하늘을 주목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전도자들이 받을 응답인 줄 믿습니다. 전도자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에서 구원하셨냐? 하나님을 떠난 그 속에서부터 구원하신 겁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하신 분 이제 사역을 이제 해달라고 말씀하셔가지고 현장에 가서 복음을 얘기하는데, 우울증은 못 가져서 생긴 게 아닙니다. 아담은 전 세계를 다 가졌는데 우울증에 잡혔습니다. 전 세계가 자기 거였잖아요. 근데 아담은 언약을 잃어버리니까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동물들도 식물들도 땅도 다, 바다도 하늘도 다 자기 건데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뭐 내가 시기하고 질투할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근데 그냥 잡히는 거예요, 흑암한테. 우울증의 시작은 어디서 왔냐? 언약을 놓친 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라, 당신이 뭘 못 가져서 못 이뤄서 우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울함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당신에게는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당신은 구원받아야 됩니다 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언약을 붙잡고 사는 삶입니다. 그분이 수십 년 동안 교회를 갔는데 말씀이, 그런 분들 있잖아요. 목사님이 예배 딱 시작하면 바로 눈 감았다가 아멘 하면 눈 뜨시는 분들, 예배 딱 끝나면 딱 그런 분이었거든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말씀이 들린다. 이상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이 계속 들린다. 제가 이런 적이 없었는데 너무 신기하다면서 이야기를 하더라. 왜냐?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회복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래서 그분이 제가 사역을 가면은 되게 막 뻘쭘해하고 저 불편해하고 막 그러셨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가니까 먼저 저한테 막 말을 거시더라. 설날 잘 보내셨어요? 뭐 어떠셨어요? 이러셨어요? 하고 저한테 막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면 막 아유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막 이러셨던 분이었는데 얼굴이 이렇게 펴져 계시더라. 그걸 보고 야, 진짜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사람은 말씀이 들려야 사는구나. 말씀이 믿어질 때 모든 게 회복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보게 하시더라.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는 전도자분들이 최고로 누려야 될 게 무엇이냐?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전도자의 감사는요, 여기서 시작돼야 됩니다. 내가 다락방 가가지고 말씀 전해서 사람 살아나는 거, 그것도 물론 감사한 일인데 진짜 감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냐면요,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내가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이 있어야 그것을 생동감 있게 메시지로 전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나한테 종교화돼 있으면요, 밋밋합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뭐 감정도 없고 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절대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무엇이냐면요, 절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어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어제 예배를 실패했습니다. 말씀이 잘 안 들리더라고요. 안 졸고 싶은데 저도 모르게 막 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짜증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저 진짜 은혜 받아야 되는데 말씀 안 들립니다. 말씀 좀 들리게 해주세요. 하는데 안 돼요. 실패했어요. 그 실패하고 집에 가서 이제 진이랑 와이프랑 셋이 같이 밥 먹는데 진이가 저한테, 전사님 짜증나는 일 있어요? 전사님도 표정이 안 좋을 때가 있네요. 그래가지고 아니야, 아무 문제 없어 했는데 속에서는 계속 짜증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니까,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그 짜증이 너무 나가지고 그냥 일찍 자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벽 한 3시쯤 일어나가지고 목사님이 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해가지고 저도 양치하고 소파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한테 엎드려 기도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예배를 하고 새벽 예배 왔거든요. 근데 새벽 예배를 듣는데 너무 신기한 거죠. 새벽 예배 때 말씀이 딱 제 흐름인 거예요. 목사님도 예배가 안 돼서 강단을 실패하면 다시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다시 예배하고 다시 녹취하고, 그래도 안 들리면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다시 말씀 들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렇게 한다고.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한 줄을 사냐? 강단이 내게 편집이 안 되는데 어떻게 다락방을 하냐? 어떻게 지교회를 하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딱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야,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네. 어떻게 내 상황, 내 상태 다 아시고 정확하게 나에게 메시지를 주시지? 그러니까 저에게는 이 예배가 절대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것이 뭐냐? 영과 육이 번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다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은 이 축복을 믿고 현장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구를 배가운동 일으키실 것이다 하고 언약을 딱 붙잡는 거죠. 미리 축복을 받고 현장을 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절대의 언약을 주시고 만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 현장에 갑니다. 나를 통해 오늘도 이 복이 뻗어나가게 해주세요. 내게 강단에서 주셨던 그 은혜가 오늘도 나의 현장에, 가정에, 나의 이 구역 현장 속에 증거되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딱 붙잡고 절대자 하나님이 이것을 성취시킬 것입니다 하고 현장을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다 가졌는데 인간이 이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걸 회복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습니다. 무엇을 회복시키셨냐? 인간이 언약을 잃어버린 것을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이 영적 문제를 맞게 되면요,
가장 먼저 무슨 증상이 일어나냐? 창세기 3장 문제가 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돼. 내가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자꾸 내가 뭘 합니다. 내가 뭘 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로마서 3장 23절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네가 영광 받는 거야. 네가 인정을 받는 거야. 하고 잡혀서 끌려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저도 이 속에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요 상태가 이렇게 됩니다. 왜 나만 해? 왜 나만 이래? 이렇게 되는 거죠. 막 부교육자들 많이 있는데 왜 나만 이거 하지? 상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다른 부교육자들도 각자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하는 일만 보이는 거죠. 남이 하는 일은 안 보입니다. 남의 수고는 안 보이고 내 수고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해? 저 사람들도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 내 기준에 딱 잡혀가지고 남을 막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판단하고 나보다 좀 못한 사람들은 무시하고 나보다 좀 잘 되는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근데 이 흐름이 가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요. 사단은 딱 잡아가지고요. 계속 그걸 지속하게 합니다. 계속 지속하게 하니까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민감해집니다. 막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막 화가 나기 시작하죠. 나도 모릅니다. 나도 모르게 막 민감하고 나도 모르게 다 걸립니다. 아, 저 사람 왜 저래? 아, 왜 눈빛이 왜 저래? 말투가 왜 저래? 아, 왜 저렇게 행동해? 하면서 다 걸리는 거죠. 나도 모르게 막 예민해지고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까지 막 오는 거죠. 진짜 문제는 하나님 떠나가지고 언약을 잃어버리고 나를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 게 진짜 문제인데 사단은요 그 상태까지 가잖아요. 그럼 그거 못 보게 합니다. 아, 내가 요새 왜 이렇게 민감하지? 나 왜 이렇게 요새 짜증이 많지? 딱 그거에만 초점을 두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거든요. 아, 좀 여유 있게 좀 살자. 좀 마음이 좀 넉넉하게 좀 지내자. 사단은요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진짜 문제는 하나님 떠나가지고 내가 지금 신이 돼서 내가 지금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게 진짜 문제인데 사단은 그걸 잃어버리게 합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 말씀이 막 성취되는데 내 힘으로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말씀이 성취되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으로 특심으로 말씀을 막 이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또 상태가 이상해지는 거죠. 왜 말씀 성취하는데 안 있어?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가지고 성취가 되어지는 건데 그 인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 다 사람만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 왜 저렇게 하지? 왜 이렇게 하지? 그러니 또 판단하게 되고. 그러면 전도 운동이 안 일어나거든요. 나 혼자 경건하고 나 혼자 거룩해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모든 일들은요 결국에는 나만 드러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박수받게 만들고 내가 인정받게 만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것에 잡혀가지고 다 민감하게 살아요. 특히 지금 시대가 가면 갈수록 너무 예민하고 너무 민감하죠. 쉽게 화내고 쉽게 짜증내고 쉽게 포기해. 그래서 이게 인간이 회복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단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어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며 사망 권세 이기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 떠난 원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할 때 민감한 상태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두려운 상태가 와도 괜찮습니다. 나를 못 이긴다. 음부의 권세 나를 이길 수 없다 하고 그냥 믿음으로 고백할 때 흑암이 떠나갑니다. 계속 사단은 여러분들을 속입니다.
네 모습을 봐봐. 아직 안 바뀌었잖아. 자꾸 우리의 육신의 그 변화, 이거 가지고 사단은 우리를 자꾸 막 정체성을 흔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몸의 변화를 가지고 약속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은 항상 언약으로 약속하십니다. 말씀을 붙잡고 믿을 때 흑암이 박살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 이미 하늘 보좌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승리는 무엇이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상태, 내 가정 문제, 가문의 배경 그리스도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권세를 다 가졌습니다. 그 권세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절대자 하나님을 실제 믿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룰 것이다. 실제 이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도 이제 처음 교구 사역을 이제 시작했는데, 이제 미션이 대신방입니다. 그래서 12월 달부터 대신방을 이제 준비하려고 계속 이제 구역장님들한테 소통을 했습니다. 이제 거의 2달이 지났는데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역을 이렇게 못하나? 이렇게 생각이 가는 거예요. 내가 너무 초등학생 사역만 해가지고 어른 사역에 감을 잃었나?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런 생각으로 나도 모르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뭘 하냐면요, 열심을 냅니다. 그래, 더 연락해야겠다. 그래, 전화하고 전화 돌리고 여기도 다 돌리고 됐어요, 됐나요? 막 했는데 안 돼요. 안 풀려요, 일이. 근데 그때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요, 지난주부터 그래, 히스기야가 기도로 풀어줘. 왜 나는 열심으로 하지? 열심으로 해도 안 되잖아. 기도하자. 내가 기도할 때 아수르 권사 18만 5천이 박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죠. 저 하나님께 구합니다. 대신방 왜 해야 됩니까? 1년에 한 번 오는 스케줄이라서?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거든요. 대신방을 통해 다락방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라.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더 안 되게 하는구나, 이 흑암이. 말씀 운동이 열리려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진짜 대신방을 통해 다락방의 문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하고 계속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씩 조금씩 잡혀가더라고요. 어저께 제가 받은 내용을 보니까, 야, 그래서 진짜 기도가 답이구나. 모든 것을 기도로 풀어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거를 보게 하십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이 무엇이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누구냐?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전도자에게 주십니다. 나에게만 복음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가정, 가문, 내가 가는 모든 현장,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할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쏟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신명기 6장 4절에서 25절에 이 말씀을 마음에, 미간에, 손목에 계속 새기고 각인을 시키는 것.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 방법으로 담임 목사님께서는 강단의 말씀을 적은 것을 기도수첩에 옮겨서 다시 한번 적어라. 그리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해라. 읽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요, 신명기 28장에 응답이 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열방 가운데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겁니다.
여기 잘 보시면요, 결국에는 인간이 가진 문제가 언약을 잃어버린 문제였습니다. 선악과 먹지마, 이 메시지를 받았는데 이걸 잃어버렸죠. 먹으면 죽어 했는데 잃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각인을 안 하니까. 각인을 안 하니까 다 뺏긴 겁니다. 전도자들은 뭘 해야 되냐면요, 각인을 잘 시켜야 됩니다. 나 자신에게도 각인을 잘 시키고, 현장에 가서도 은혜로운 메시지, 한 번도 못 들었던 시대적인 메시지를 막 주는 게 아니라 각인을 시켜야 됩니다. 네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야. 그 하나님이 누구냐?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놓치면 하나님 떠난 거야. 그러니 오늘 너 이거 붙잡았으니까 일주일 내내 이거 가지고 살아. 이거 놓치면 너 죽어. 너 시달려. 100% 시기 질투하고 짜증나고 민감하고 그 상태 속으로 끌려갈 거야. 그러니까 언약을 각인해라.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 사역자입니다. 계속해서 이거를 각인시켜야 돼.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받아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 충만해야 같은 메시지를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자꾸 계산합니다. 저도 메시지 해보니까요, 아 이거 저번에 썼던 예화인데 이거 또 써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온다니까요. 근데 류 목사님 하시는 거 보고 담임 목사님 하시는 거 보면은 저번에 했던 예화인데, 저번에 했던 내용인데, 근데 이상하게 그때 은혜가 됩니다. 성령 충만함 속에서 던지는 메시지는요, 어제 한 메시지, 오늘 한 메시지가 똑같은데도 다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고 어디로 가냐? 그 복음을 가지고 가이사 앞에도 서야 하리라. 그래서 우리 전도자분들이 지금 내 현장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오직 내게 주신 언약을 각인 뿌리에 체질시켜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송하고 찬송하는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고백하시는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가지고 전도운동에 대열 속으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난 것이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도 바울로 세우셨다. 또한 전도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쏟아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지금 우리에게 임해 있습니다. 이것을 전도자들은 딱 붙잡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습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해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 언약 이룰자로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언약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뱀의 머리를 박살냈다. 모든 인간의 문제, 언약을 잃어버린 문제. 모든 인간의 문제, 하나님을 떠나 나중심이 된 그 문제, 그 문제를 여자의 후손이 와서 끝냈다. 그 복음을 쭉 가지고 가이사까지 가는 겁니다. 아직 가이사 앞에 안 섰다면 우리는 아직 한참 멀은 겁니다. 아, 나는 전도자야. 이거 가지고 막 이 자만할 것도 없습니다. 이미 이룬 것도 아니고 얻은 것도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부르신 이 표대를 향해서 전도자들이 계속 걸어 나가는 겁니다.
언제 가이사 앞에 서게 될까요? 가이사가 못하는 일을 하면 가이사 앞에 섭니다. 가이사가 다 가졌는데 귀신 들린 자를 치유를 못하거든요.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을 치유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의사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그 전도자들에게 누가 함께 하시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무슨 뜻이냐?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성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흑암을 박살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역사하십니다. 그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입니다. 그 축복을 누구에게 주셨냐? 전도자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는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여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실제 딱 붙잡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참고하는 건 무리가 하는 겁니다. 근데 전도자들은요,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실제 성취시킵니다. 기도 제목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기도 응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말씀 가지고 기도했더니 그것이 응답이 되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니, 우리가 좋은 음식만 먹어도 맛있어도 추천하잖아요. 명태골 가보라고, 진짜 맛있다고. 이렇게 명태골을 추천하듯이 말씀이 성취가 돼서 내게 응답으로 오면요, 그게 너무 기쁘니까 말하게 되는 겁니다. 막 전도해야 되는데 이 부담감으로 하는 그 전도가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성취되는 게 너무 신기하고 감사하니까 주변에다가 전도하게 되는 거죠. 그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다민족들에게 전하면 그것이 선교가 됩니다. 그 모든 시작이 어디냐? 예배. 예배의 성공이 전도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예배가 성공돼야 기도 성공되고, 그래야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전도가 안 된다? 아, 예배해야겠구나. 기도가 안 된다? 예배해야겠구나. 다 말씀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여정은 111 운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 지역에서 실제 기도하는 한 사람, 히스기야 한 사람이 기도하니까요, 하늘 보좌가 움직여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무릎 꿇고 이스라엘 나라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신기 지역에, 소호동 지역에, 문수 지역에 언약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 지역에 흑암이 박살납니다. 그 속에 갈급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빛이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빛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나아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저희 교회를 본부화 교회로 축복하셨습니다. 지금 본부의 흐름이 헤븐리 달란트. 저는 천재가 똑똑한 사람이 천재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메시지를 들으면서 위에서 주신 재능을 찾은 사람이 천재구나. 하늘의 재능을 가진 사람. 이걸 해야겠다. 이게 가슴에 막 부딪히더라고요. 그래, 렘넌트들에게 야, 너 국영수 사과 100점 맞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찾게 해줘야겠구나. 근데 이게 전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엄청나게 상관이 있습니다. 참소만 그 애들을 보내면 달란트를 찾아. 부모가 못 찾은 그 재능을 참소만 교회는 찾아줘. 그거 하면은 여수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아마 저희 교회로 자식들 다 보낼걸요.
저 교회 가면 달란트를 찾는다고 하니까. 그것도 위에서 주신 그 재능을. 그럼 그 재능이 어떻게 될까요? 원어 메이커와 같은 그 경영하는 실력이 나오겠죠. 세계를 휩쓸었던 그 하늘에서 주신 그 메시지를 가지고 무디가 전도 운동했듯이 분명히 학벌은 낮은데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니까 무디가 막 100만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가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찾으니까. 그래서 진짜 본부에서 주신 그 메시지를 흘려보내지 말고 성취시켜야겠다. 그래서 달란트 캠프를 바르게 해야겠다. 이렇게 기도 제목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유초등부만 하는 게 아니라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쭉 뻗어가가지고 진짜 이 안에 시스템을 만들어야겠구나. 이렇게 기도 제목이 잡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8번째 렘넌트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8번째 렘넌트는 어떤 렘넌트일까요? 제가 현장에서 자살 직전까지 갔던 친구한테 복음 전하고 그 친구한테 주로 얘기했던 메시지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러니 나쁜 일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야.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이걸 그 친구한테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학벌 문제가 해결이 되고 가정 문제가 해결되고 이성 문제 해결되고 뭐 취업도 잘 되고 돈 잘 벌게 되고 모든 게 다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냐? 복음 떠났습니다. 제가 심은 복음이 창세기 11장 복음이었기 때문에 복음 가지면 잘 돼. 복음 가지면 일이 잘 풀려. 근데 그 친구가 다 가지니까요. 더 이상 복음이 필요가 없거든요. 떠나더라고.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진짜 하나님께 질문을 많이 했는데 여기 와서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회복시키기 위한 복음을 내가 말하지 않아. 성공하는 복음을 전달했구나. 자기 개발하는 복음을 증거했구나. 그래서 그 친구가 떠나. 8번째 렘넌트는요.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전달하는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 누가 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원색 복음만 증거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8번째 렘넌트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시고 전도자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강단 말씀의 성취, 강단 성취의 주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은 포럼부터가 갱신돼야 됩니다. 월요일날 하는 포럼과 금요일날 하는 포럼이 같으면 주역인 아닙니다. 월요일날은 당연히 주일날 받은 은혜를 포럼해야겠죠. 근데 금요일날 갔는데도 똑같이 포럼한다면요. 강단 성취된 게 없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합니다. 월요일날 포럼 듣고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목요일 똑같습니다. 아니 성취된 때가 엄청나게 많은데 성취되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포럼 할 때는 막 포럼을 다 잘하는 거예요. 나는 포럼을 못 하는데. 나는 들리지도 않고 막 졸려가지고 잠하고 싸우고 있는 수준인데 막 청년들이 막 이거에 은혜 받았다고 하고 막 연락 잡았다고 하고 이러니까 부럽다. 그래서 끝나고 교회 끝나고 버스 타러 갈 때 맨날 울었어요. 하나님 저 말씀 안 들려요. 저도 은혜 받게 해주세요. 아니 저 청년들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저렇게 막 포럼하고 막 얘기하는데 나는 맨날 졸았다고 안 들렸다고 하고 막 저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자녀인데 나한테도 은혜 좀 주세요 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받은 말씀 가지고 포럼하고 한 주 동안 성취된 거 포럼하고. 근데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는데
그 청년들은 똑같이 풀어만. 또 이거는 은혜 붙잡았다. 갔다 왔더니 이거 붙잡았는데 이걸 못 누렸다. 적용을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 주셔가지고 다시 도전하라 하셨다. 그래 다시 도전하겠다. 또 지나면 또 똑같아. 그걸 보면서 야 진짜 나는 무슨 은혜를 받아가지고 말씀이 자꾸 성취가 될까. 근데 계속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는 게 사람들이 잘 안 해봤구나. 실제 적용을 안 해보는구나. 안 해보니까 어색하고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지? 이런 생각까지 하는구나. 심지어 강단 말씀을 저 정도까지 넣는다고?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색해도 강단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짜증 낼 게 맞나? 지금 내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있나? 아니면 나 뭐에 감사하지? 그거를 자꾸 확인하면서 적용을 해봐야 돼. 그래서 우리 주변에 강단 가지고 실제 살지 않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한테 이 강단의 흐름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한 청년 집에 가서 다락방을 하는데 이 청년의 동생이 막 은혜 받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은혜 받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저희 취업이 돼버렸어요. 취업이 되니까 또 예배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못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청년은 이제 언니가 그 동생한테 그래도 너 여기 좀 오게 해라. 우리 시간 바꿔서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아 뭐 그렇게까지 하냐고. 그냥 예배하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냅둬라. 냅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갈급하게 하신다. 간 현장이 저기 한의원 현장이거든. 엄청 힘들 거다. 뭐 할아버지 할머니 환자들 상대하는 거 그거 보통 일 아니다. 영성 없으면 무조건 시달린다. 100%다 걔는. 한 주 다니고 나서 막 집에 오면 맨날 욕을 한대. 막 어쩌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면서 나도 예배하고 싶다면서. 그래서 다락방 하고 있는데 일 빨리 끝내고 와가지고 저 방에 막 들어와가지고 그 듣더라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 운동은요 아무도 못 막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흑암이 그냥 박살납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특권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해서 사람들한테 복음을 얘기하는데요. 그 사도행전 7장 4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은혜를 엄청 받았다가 모세가 잠깐 십계명 받으러 올라간 그때 다 흑암에 잡혀가지고 무엇을 하냐? 자기 손으로 우상을 만듭니다. 그런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보며 기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장입니다. 사람들이 뭘 가지고 기뻐하죠? 내가 낳은 자식 보고 기뻐합니다. 내가 열심히 벌어서 산 집을 보고 기뻐합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얻은 학벌을 보고 기뻐합니다. 내가 열심히 학벌 쌓아가지고 좋은 직장 들어간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이게 현장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보고 기뻐하더니.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 그 일이 하늘의 군대를 섬기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자기가 만든 거 보고 그냥 기뻐하고 그걸로 막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 사람들을 다시는 내가 돌보지 않겠다 하고 외면하시고 그 사람들은 지금 하늘의 군대를 섬기고 있는 것이다. 사도행전 7장 42절입니다. 즉 사단을 숭배한다는 겁니다. 귀신을 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요 다 우상 숭배입니다. 이게 실제 우리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 쳐다보고 살다가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게 좀 안 되잖아요. 우울해집니다. 자녀의 표정, 말, 행동에 따라서 부모 영적 상태가 막 흔들립니다. 그럼 자녀는 또 어떨까요? 부모가 칭찬해주면 막 어깨에 힘들어가고 부모가 좀만 뭐라고 하면은 완전히 또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자꾸 기쁨을 두니까. 그래서 그곳에다가 스데반이 그거 복음 아니야 라고 원색 복음을 선포하니까 52절에 보면 마음에 찔렸다고 했습니다. 너 그거 진짜 복음 아니야. 너 진짜 하나님 만나야 돼 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막 못 견딥니다. 왜냐? 나중심이니까. 나를 판단한다고 생각이 드니까요. 내가 하나님인데 감히 네가 나를 판단해? 네가 뭔데? 나보다 학벌도 훨씬 낮은 주제. 여기 있는 사람들 막 바리새인 훨씬 똑똑하고 성공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스데반이라는 뭐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와가지고 복음을 말하니까 막 못 견디는 거죠. 맞는데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그리스도인데 감히 네가 나를 판단해? 그래서 마음에 찔려가지고 막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쳐다보는데 그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말했는데 내가 원하던 반응이 안 나오면 많은 사람들은 막 표정 관리도 안 됩니다. 내가 전도하러 갔는데 내가 복음 전했는데 막 거절하고 막 그러면 막 어떻게든 주물러 가지고 영접시키려고 하죠. 그런데 스데반은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막 사람들이 판단하고 조롱하고 곧 있으면 한 대 칠 것 같은데 그때 막 두려워하고 공포에 잡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늘의 군대를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큰 소리 내서 해결될 게 아니야. 말로 싸워서 해결될 게 아니야.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흑암을 박살내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받게 하옵소서 하고 스데반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문제에 주목하지 않고 하늘을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전도자분들은 문제에 주목하지 않고 오히려 문제 왔을 때 하늘 보좌를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늘을 주목하니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되 하늘을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하늘 보좌의 우편이 스데반의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이때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 현장에서 무엇을 보시냐? 하늘 보좌의 축복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역하는 사람을 보지 마시고요. 하늘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 된다. 사람 보면 시달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면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안 바뀝니다. 그러나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재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저 영혼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고 믿음 가지고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어려움 속에 스데반이 성 밖으로 내몰려가지고 내팽겨 쳐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심지어 돌을 잘 던지려고 겉옷을 다 벗습니다. 진짜 작정하고 때려 죽이려고. 그 돌을 잡아가지고 집어 던져서 막 맞추고 있는데, 그때 이 스데반이 그만하라고, 그만 던지라,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그때 주 예수야, 예수를 말해서 돌을 맞고 있는데 예수를 찾습니다. 진짜 너무 부럽더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예수를 말해가지고 맞고 있는데 또다시 예수를 찾습니다. 진짜 예수에 미쳤습니다, 스테반. 이게 진짜 구원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 그러면서 주 예수여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에게는 더 충격적인 것은 돌에 막 맞고 있는데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돌에 맞으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만하라고 막 도망을 가야 되는데, 막 돌로 맞아가지고 머리 터지고 막 다 깨져 나가고 있는데, 그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는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어려운데, 아니 스데반은 돌에 맞으면서도 어떻게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면 기도가 됩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의 기도 제목은요, 기가 찹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스데반은 영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여, 이들은 자기들이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왜냐? 하늘 군대를 섬겼으니까. 사단한테 딱 잡혀가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거기 때문에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듯이,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들에게 필요합니다. 이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고 스데반은 말도 안 되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해서 창세기 8장이 시작되는, 사도행전 8장이 시작되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전도자분들이 진짜 스데반의 응답을 받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요새 그 같은 예화를 자꾸 드시는 게 있거든요. 군산 시장님이 되시면 군산의 필요를 채워라. 스데반도 그렇게 한 겁니다. 스데반은 현장의 필요를 본 겁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보고 기뻐하는구나. 자꾸 자기가 가진 그 권위, 권력, 이거 가지고 기뻐하는구나. 우상숭배하는구나. 그래서 현장에 맞는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전도자들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현장의 필요를 보고 그 현장의 시간표에 맞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스데반이 한 일입니다. 이번 주 미션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창세기 36 11장이 지속되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증상을 가지고 정리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이거를 가지고 복음으로 치유받은 내용을 적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요게 뭐냐면요,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갱신입니다. 복음을 받았으면요, 갱신돼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내 삶의 습관을 바꾸는 게 아니라요, 창세기 36, 11장을 복음으로 치유받는 것이 갱신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하셔가지고 다음 주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전도자들이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영적인 은혜를 가지고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사 스데반과 같이 하나님 성령에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현장에 맞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고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